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오랫동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죽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잘 됐다,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느니만 꼴 좋다, 보통 이런 감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지금 현재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드라마가 됐습니다. 이 드라마가 복수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드라마가 워낙 잘 만들어졌어요.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다 주인공의 편이 되어서 주인공의 복수가 성공하기를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그 중에 둘은 죽습니다. 이거 스포 아닙니다. 누가 죽는지 절대로 안 알려줄 거니까요. 거기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이 죽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는데 시원하다, 사이다를 마신 것 같다, 사이다 결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잘 죽었다고. 나쁜 짓을 저지르던 사람들이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요, 예전에 잘 쓰던 말이 있었어요. 고소하다. 경상도 사투리로 꽃이다. 고소하다, 꽃이다. 이 한마디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한 감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말, 고소하다, 꽃이다 라는 이 말을 기억나게 해줬어요. 바로 그 고소하다, 꽃이다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다윗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고 10여 년 동안 다윗을 추격해 왔잖아요. 잡으려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고향 땅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나라, 다른 부족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10년의 젊음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젊은 날 그 10년을 도망자로 살게 하고 그 인생을 뒤틀고 빼앗아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죽었으면 잘 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울은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하면 빌런입니다. 주인공을 괴롭히는 나쁜 놈요. 사람들의 드라마를 보면서 왜 시원하다, 사이다 같은 결말이다 하고 좋아하는데요, 주인공을 괴롭히는 나쁜 놈이 죽었으니까 시원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 나쁜 놈이 죽었을 때 느껴야 될 감정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런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제정신인가요? 우리가 복수극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듯이 이제 네가 없는 세상이 천국이 되었다고, 너와 같은 하늘 아래 있을 때 내게는 지옥이었어, 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고 울었고 또 금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1장 11절과 12절에는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찢고 슬퍼하고 울고 금식했다고요. 그 당시에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는 엄청나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슬프다는 겁니다. 진짜로 슬프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10년 동안 쫓아왔어요. 10년의 젊음의 인생, 그 10년을 총도리째 앗아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잘 됐다, 고소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희한하게도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정말로 슬펐나 봐요. 슬픔에 옷을 찢고 울고 금식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조가 노래를 만들어요. 조가 애가 비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죽음이 슬퍼서 부르는 비탄의 노래, 조가 애가였습니다. 거기 그 노래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서 용사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고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요나단이야 다윗의 친구였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죽음을 안타까워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울은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용사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칭송할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18절에 보면요,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그 슬픔의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다를 수 있죠? 다윗이 살던 그 고대 사회와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힘들었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죽일 정도로 미워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다윗과 같은 용맹한 신하,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힘이잖아요. 다윗은 그 사울을 대항해서 반란을 도모한다든지 사울의 지도력을 의심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요,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못 견뎌 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야, 참 이게 지랄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사람들이 내 후배,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아주 아리로 새까맣게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내가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나에게는 나를 무시하고 너는 자격 없다라고 욕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울이 아픈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안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영혼에 문제가 있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프니까 다윗을 향한 칭찬이 사울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들리는 거죠.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평안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을 듣고 있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 사람이 그렇게 괜찮으면 나는 안 괜찮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황당하죠.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그 사람 잘하면 나는 못한다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사울과 같은 상태에 있고 사울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칭찬 한마디도 못 들어주는, 그 칭찬 한마디에 내 얼굴이 굳어지고 내 기분이 상해버리고 나는 별거 아니란 말이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 스멀스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냥 잘하는 사람 칭찬했을 뿐인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하고 화를 내거나 삐져버리니까요. 정말 사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소리가 사울에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자기를 제치고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아예 그냥 머릿속에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피하러 다니는 거죠. 그게 5년, 10년이 계속되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사울이 먼저 죽어야겠다, 내가 죽이든지 사울이 어떻게 죽든지 사울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사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왕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내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요, 다윗에게 찾아온 현실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사울의 군사가 찾아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시간, 그 세월은 다윗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윗의 시가 많이 적혀 있어요. 그 다윗의 시들이요, 바로 이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울 때 썼던 시들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고 내가 불사르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워 있으니 이 사람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이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너무 힘든 상황을 자신의 시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손이 덜덜 떨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는 시간을 그렇게 다윗이 보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숨어 지내면서 불 속에서 수풀에서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사울을 미워하면서 사울이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인지를 살피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불편한 감정, 두렵고 화나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세월이 10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수배자, 도망자로 살았던 그 세월 동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어두운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한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다는 또 다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아프게 하는 현실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수배자, 도망자의 생활을 청산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그거 거부했습니다. 2번이나요. 나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나에게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복수한다, 맛 좀 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더 기다리는 사람, 다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계속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울만 생각하고 그 인생,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속에 사울로 다 채웠다면, 사울만 보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원통함을 이렇게 해서 했으면 다윗의 인생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꿈에도 사울만 나타나서 사울에게 쫓기는 꿈으로 10년 동안 잠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생활을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거든요. 사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미움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사울이 미워했어도 사울처럼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 사람은 죽어버려야 하고 내 인생에서 치워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 내 마음을 다 채워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의 세계, 내가 복수해야 하는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방식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방식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전해준 그 미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들은요, 사실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보다 훨씬 혹독하고 더 복잡하고 더 경이롭습니다.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에서는 나쁜 놈을 만들지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강력한 빌런들, 절대로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야 복수는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야 나를 미워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계속 미워하면서 살았던 그게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드라마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경이롭다고요. 초지일관 악할 것 같은 악인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일 수 있고요. 나에게 그렇게 혹독했던 그 사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훌륭한 은인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훌륭했던 그 사람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고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왜 그 사람 앞에 두셨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서운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아프게 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을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정말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지금은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그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미운 사람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래야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참 쉽지 않지만, 진짜로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아픈 감정, 내 미운 감정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었는데도, 2번이나 왔었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지 못한다면 견디지 못하거든요. 기다릴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만 사울에게 쫓기던 굴 속에서도 블레셋 다른 부족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했지요. 그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그때 나온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기분, 내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일은 되고 있고, 이 안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슬픔의 감정을 가지지는 않아요. 이 슬픔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참 아프게 했어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슬픔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다. 슬플 수 없어요. 슬퍼하고 싶은데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12년 동안 사울이 자신에게 뿜어내던 그 12년간의 미움에 휘둘리지 않았던 거죠. 그 미움의 감정에 빠져 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뿜어내는, 나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 믿음, 그 미움이 내게 와서는 풀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한번 이렇게 도발하고 미워하면요, 나는 그 미움을 2배로 갚아주는 것이, 3배로 갚아주는 것이, 다시는 내게 대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정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미움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 미움이 나에게서는 힘을 잃고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내가 안 돌려줘도요, 내가 밉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안 미운 거예요. 신기하게, 이상하게, 희한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슬픔이 찾아온다고요. 설령 약간의 미움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내게 찾아온 이 슬픔이 그 남은 미움을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슬퍼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그 악함을 잊게 해주고요,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내가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요, 내가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슬픔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의 틈 사이로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을 쉽게 받아줍니다. 기꺼이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냥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이전에 어찌했든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연약한 내 자신을 품어주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 아프고 힘든 시간을 잘 보낸 사람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죽어버리기를 바라고 쫓아왔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사울을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칭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울의 그 아픈 마음을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헤매이던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슬퍼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보고 싶었던 그 영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 죽어버린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슬퍼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힘겹게 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당연히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망하면 잘됐다고 박수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속 시원한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라고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에 갇혀 살다가 결국에는 허무하게 그 인생이 마감하는 그 일은 슬픈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슬픔을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슬픔을 배워야 한다고요.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슬픔을 아는 공동체라야 한다고요. 슬퍼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슬퍼할 때에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깊어집니다. 내 삶이 깊어지게 돼요. 희한하게도 죽음을 직면할 때, 죽음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소식을 내가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내가 직면할 때, 죽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상실을, 그 슬픔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죽음을 깊이 슬퍼할 때에 내 삶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슬퍼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여지고 그 사람을 향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술에 빠져 있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컴퓨터 게임에 하루 종일 빠져 있는 사람을 보세요. 슬퍼하는지, 슬퍼하는 모든 감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죠. 우리를 철저하게 슬픔을 모르는 비인간으로 만드니까요. 인간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요. 비록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상실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우리가 슬퍼할 때에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는데 3일도 안 되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자, 이제 장례도 다 끝났으니까 굴 털고 일어나라,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야지 하는 그 말은 참 사람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3일 만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죠?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충분히 슬퍼해야 하고, 우리를 떠난 그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 나의 세월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공동체에게 슬퍼하라고 합니다. 슬퍼하는 것을 가르치라고요. 슬픔을 그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빨리 잊어버리라고, 그런 슬픈 일이 없던 것처럼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그 슬픔을 가르치라고요.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젊은 청년들이 취직에 실패하고, 입시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할 때에 그 실패를 회피하지 말고,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직면해서 다시 일어나는 방식이, 정면으로 부딪혀서 다시 일어나는 방식이 바로 슬퍼하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슬퍼하고, 거절당했으니까 거절당한 나를 위해서 울어주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슬퍼하고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다시 해보라고요. 슬퍼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위로요, 그 사람을 품어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다윗이 슬픔을 아는 사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지도자, 왕으로 세우십니다. 슬퍼할 줄 아는 지도자, 사람의 슬픔을 아는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슬퍼할 때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런 슬픔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함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이 다른 사람들 향한 시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고 슬픔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슬퍼할 때 사울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다윗을 오랫동안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그 선함, 사울이 그 전에 보여주었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독수리와 사자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픔을 아는 다윗에게는 이제는 그런 악한 사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사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켰던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의 용모가 아름답고 다른 부족과 싸울 때 용맹한 장수였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요, 내가 어찌 감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바로 그 선함,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참 어색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찾아내라고 하거든요.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그의 악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라고 하거든요. 한번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것이라고, 좋은 것, 선한 것이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좋은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가 나쁘면 그 하나로 모든 선한 것을 다 덮어버리라고요. 그 하나가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다른 좋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황망한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슬픔에는 용서라는 게 배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 이별의 아쉬움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용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한 일이 아프고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 인생의 좋은 것만을 이제 기억하고 봐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당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라고.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참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생각만 하면 밤에 잠도 오지 않는데, 견딜 수 없는데, 근데 예수 믿으니까 용서라고 하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그게 글로리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용서라고 하는 영광을 취하는 대신에 나는 복수하겠어라는 게 그 드라마의 메시지였어요. 나보고 용서하라, 예수 믿으니까 용서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싶다는 마음이 싹 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용서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려면 그 아팠던 시간, 그 고통스러웠던 일이 다시 생각나고 또다시 그때처럼 아픈 거예요. 그냥 용서할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용서하면 되지 뭘 그렇게 뒤끝을 가지냐, 너도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정죄하지 말아주세요. 예수 믿는데 뭐 그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아프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손이 덜덜 떨리는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갚아주라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금방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너무 잘 맞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복수하는 주인공에게 복수한다고 자 우리가 박수치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보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아프지만 용서하는 길을 가보라고 하시는 거죠. 용서는 내가 아팠던 그 고통을 내가 다시 감당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까지 아팠는데 또 아프겠다고 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도 슬픔의 눈으로 그 힘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 용서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손 떨리고 살 떨리는 일인데, 이렇게 아픈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픈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아프신데도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슬픔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슬퍼하는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그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미워하라고, 미움을 받았으니까 화를 내고 달려들으라고, 덤벼들으라고, 갚아주라고, 2배, 3배, 심지어는 10배로 갚아주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감정, 슬픔으로 한번 대해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남김없이 판단하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가진 저울은 우리가 가진 저울과는 조금은 다른 저울일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나쁜 일, 그 사람의 악함만을 가지고 판단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달아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 판단은 우리 인생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슬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슬픔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식장에서 불려진 이 비탄의 노래, 이 애가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복수의 감정, 미움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